예배 수요 말씀 속으로 17번째 시간 우리 창세기 22장 23절부터 23절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막벨라의 굴 본향을 향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2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정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죠. 그래서 22장의 사건은 믿음의 사건이었습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믿음의 사건이 끝난 이후에 오늘 22장 20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시험을 끝낸 이후에 이제 두 가지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좀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의 시험을 끝낸 다음에 믿음이 어떠한 정말 최고봉에 오르면 우리가 기도원에 간다든가 아니면 말씀을 막 쓴다거나 이러한 좀 신앙적이고 믿음적인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오늘 22장이 끝난 이후에 23장, 24장 그리고 25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됩니다. 소천을 하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두 가지의 사건이 23장과 24장에 있는 것입니다. 큰 사건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의 시험을 받는다거나 믿음의 어떠한 큰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사건이 23장에 어떤 사건이 오늘 있었죠? 23장은 사라의 무덤을, 사라의 죽음이죠. 사라의 죽음. 23장에 믿음의 시험을 끝낸 이후에 사라의 죽음이 23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24장에는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시험이 끝난 이후에 이 두 사건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과 이삭의 아내.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사라의 죽음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와 은혜를 볼 때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지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믿음이 뭘까요? 믿음. 무엇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요. 믿음이 무엇이에요? 라고 질문하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무엇이에요? 교회 잘 다니는 것이 믿음입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믿음일까요? 이거 믿음의 하나의 모습이죠. 믿음이라는 본질과 핵심은 예배 드리는 것, 교회 다니는 것, 기도하는 것은 그 핵심이 아니라 그 도구들이죠. 그 믿음을 위한 도구들이겠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믿음의 사건을 22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데 22장 8절에 보면 그가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22장 8절에 우리 교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걷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삭아, 네가 오늘 번제에 바칠 제물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바로 22장 14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여호와 이레의 고백과 같죠? 여호와 이레 2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아브라함이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22장 12절에 내가 너를 이제 알았다. 믿음을 네가 이제 패스했다. 네가 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그 외아들까지도 주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그게 이제 믿음의 패스였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그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는지를 아브라함이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 아브라함이 반응한 이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의 본질과 같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의 시험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다 필요 없고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나만 사랑해라라는 믿음의 시험이셨습니까? 아니면 네가 이삭을 바치면 내가 아들 10명은 줄 테니까 바쳐라라는 믿음의 시험이었습니까? 네가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모든 것 다 이루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믿어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믿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8절과 22장 14절은 믿음에 대해서 너무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거와 현재에 묶여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22장 이전에는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그러한 나이, 자기의 어떤 과거의 모습에 묶여 있었던 믿음이었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렵니까? 그래서 그걸 해주시면 그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상태였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함께 봤습니다. 근데 2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이제 미래형이었다는 거죠. 미래형.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엘로힘. 그 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의 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런 신. 그랬는데 이제 여호와 이레라는 여호와의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바로 야훼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야훼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야훼. 야훼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 나오듯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부르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첫 번째 자로 야훼, 이게 앞자로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요. 앞에 있는 글자를 따서 야훼라는 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진정한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 하느님, 이런 신,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본래의 이름, 야훼의 본래의 이름,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미래형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직 보이지 않는 것, 아직 내가 느끼고 잡히지 않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아주 정확하게 저는 11장 6절에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1장 6절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고 믿음에 대해서 본질을 말씀해 주셨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보이는 걸 믿는 건 그건 종교입니다. 보이는 건 섬기는 건 그건 종교입니다.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마음에 드는 건 내가 섬기고 그것을 좋아하는 건 그건 종교적인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아이를 바치는 게 이상한 거지만 그때 시대에 아이를 바치는 거는 가장 큰 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 그 보이는 제사, 내가 이 아이를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태양 신이라든가 어떠한 물질의 신이라든가 이런 신들을 섬김으로 나한테 이 땅에 있는 복을 주는 그런 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바치는 아이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그걸 통과한 겁니다. 이 두 가지 그걸 통과한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내가 원하는 건 제사나 내가 원하는 건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나의 신부가 되고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진정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까지는요, 어떤 종교적인 어떠한 다른 신과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손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뭐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을 아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어서 교회 다닐 때 있어요. 기도할 때도 우리 그럴 때 있죠. 저도 그렇고요. 내가 원하는 응답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이 응답을 이루어 주시도록 내가 위로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달래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른 종교, 다른 어떤 이방 신들과 뭐가 하나님이 다르겠습니까?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야훼의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그런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공짜로 거저먹기로 하지 마세요. 대가를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훈련받고 말씀 읽고 그 말씀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풍성한 은혜를 만나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나아가는 바로 그것.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았을 때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상을 주십니까? 지금 상도 주시지만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는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하는 이 상은 무엇이에요? 영원입니다. 영생이에요. 영원.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나의 짧은 인생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무엇을 극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험 22장엔 아브라함이 무엇을 극복했습니까? 죽음을 극복했죠. 죽음을 극복했죠. 이삭의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볼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손수 준비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가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믿음의 시험의 통과는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영혼을 깨닫게 됐어요. 천국을 알게 됐어요.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정구 선교사님 간증하실 때 그 교도소 감옥에서 얼마나 어려워 128일 동안 그곳에 있을 때에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였어요? 마지막 무죄 판결 받고 3주 동안 기도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됐을 때에 그 교도소 안에 있었던 같은 감옥수가 책을 줬죠. Heaven is real 이런 책을 줬대. 그것을 읽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깨닫고 아 하나님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딱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을 했을 때 어떻게 되셨어요? 그 다음날 석방했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죽음을 통과했어요. 이삭이 죽을지라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의 축복만을 깨닫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깨닫고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천국 시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왜 23장, 24장에 사라의 죽음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오늘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왜 헤브론에 왜 무덤을 살려고 아브라함이 하는가? 오늘 22장의 사건이 23장에 이어지는 겁니다. 22장의 이 믿음의 사건이 23장의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말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24장에는 이제 그 믿음을 이어가는 가정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사라의 죽음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22장 23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22장 19절에 끝납니다. 믿음의 시험이 끝나요. 이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로 가서 믿음의 시험이 다 끝나요. 그러면 바로 23장 1절로 사라가 127세가 되었으니 그가 누린 햇수이다. 그러고 사라가 이제 소천 받는 그런 장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절부터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 왜 뚱딴지같이 갑자기 자기 동생 나홀의 계보가 나올까요? 오늘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바로 19절에서 끝내지 않고 20절부터 24절까지 이 나홀의 집안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우리 오늘 23절에 읽었죠?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다. 리브가가 누구예요? 리브가가 누구죠? 우리 24장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테지만요. 이삭의 아내이죠. 이삭의 아내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의 죽음은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라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끝이 이삭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사라의 끝은 바로 리브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22장 23절을 통해서 부두엘이라는 나홀의 마지막 아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막내 마지막 아들, 정말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 마지막이라는 때에 리브가라는 여인이 태어나므로 그 리브가가 누구예요?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놀랍습니다. 성경은요 하나의 설교예요. 설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 속으로 읽으면서 성경이 하나하나 순서적으로 읽으니까요 우리가 이것이 그냥 시간으로 이어진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성경은 우리의 시간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아까 우리 기도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 오메가인 것처럼 처음과 마지막이신 것처럼 그 말씀은요 끝과 시작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끝과 시작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 그러면 시작하시고 끝 그러면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기의 천지창조부터 요한계시록에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눈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23장에 이제 사라가 죽게 되고 24장에 리브가가 나오지만 하나님은 지금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사라의 죽음을 이 땅에 있는 곳으로 슬퍼하지 말라. 우리가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세상 떠날 때 슬프죠. 여러분 그만큼 아픈 건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별히 배우자가 정말 이 땅을 떠나는 그 슬픔, 그거는 여러분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23장에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통곡을 들으시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냐? 믿음의 시험, 어떤 시험을 통과했어요?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 이 땅에 있는 복과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영원한 그 보화를 쌓아두는 그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다른 믿음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갖고 어떻게 온 족속, 온 열방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죠. 그래서 오늘 리브가 사라의 죽음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 리브가의 탄생이었다는 거예요. 사라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오늘 22장 23절에 리브가라는 이 여인, 리브가,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실패로 하나님이 끝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은 손수 마련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고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4절에 보면 이 리브가라는 여인이 나오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이 리브가를 찾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라의 죽음은 바로 리브가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뤄가시는, 믿음의 그 족보를 이뤄가시는, 믿음의 계보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1세대들에게, 또 2세대들에게, 우리 3세, 4세들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라의 죽음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본향을 향하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향의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 사라의 이 죽음을 통해서 본향을 향하는 믿음, 천국을 향하는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0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재를 이렇게 써갖고 오고 또 스크린도 있지만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꼭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두 번씩 제가 성경을 오픈하는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꼭 가져오시고요. 히브리서 11장 10절부터 16절이요. 히브리서 11장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것이 하나하나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1장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어떤 한 인물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요. 그 앞에 8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10절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누구를 말씀하시면 사라를 말씀하십니다. 자, 10절에 여러분 그 도시라는 곳에 만약에 뭐 연필 가지고 계시면 아니면 이렇게 줄치는 것 좋아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 한번 동그라미, 도시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자, 이 도시가 이제 16절에 다시 나오는데요. 11절부터 16절은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하면서 11절 사라부터 16절까지는 사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라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한번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자, 10절의 도시, 16절의 도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3장에 있는 바로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한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사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이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 4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서 묻히기를 원합니까? 자기 고향에서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마음이 많이 있으시죠? 나이가 이제 좀 드시고 좀 지긋해지시면 내가 한국에 와서 마지막 살고 싶은데, 그래서 한국 방문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친지도 그리워하시고 하게 되십니다. 아마 이 추석이 되면 또 우리 이산가족 상봉이 또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향, 이북이라는 고향에 이렇게 놔두고 오신 분들, 이산가족 찾기 이렇게 상봉할 때 얼마나 여러분 눈물이 흐릅니까? 그렇듯이 사람은 자기네 고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죠? 가나안의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이 헤브론은 무엇을 뜻합니까? 가나안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 가야 될 것이죠.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14절에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올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바로 본향을 향하는 믿음이죠. 바로 오늘 이 23장에 사라의 죽음은 그냥 사라가 죽었다, 이 나이가 다 됐으니 자기의 향년이 다 됐으니 자기 횟수가 다 됐으니 이제 소천 받고 떠났다라는 그러한 한 가정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의 이 믿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23장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그네와 같이 떠돌이와 같은 정말 이민자의 삶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은 어디인가? 바로 이 믿음, 본향을 향하는 믿음, 영혼을 향하는 믿음,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 바로 이 땅에 있는 것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둔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 그 도시, 하나님께 설계하시고 세우실 그 도시를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그 본향을 향한 믿음을, 무덤을 사는 것을 통하여, 막벨라의 굴을 사는 것을 통하여, 그 밭을 사는 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것을 만드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믿음을 위해서 23장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23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리브가의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과 또한 바로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런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무엇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귀한 것을 팔아서 그것을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23장에 쭉 우리가 보았듯이 이제 헷 족속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안장할 묘지를, 그 밭을 사려고 합니다. 그때 헷 사람들, 그 가나안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료로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그 가나안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참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참 도와주고 했던 아마 참 그 존경받는 아브라함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 사라라면, 우리 사라 여사라면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사라 권사님이라면 이렇게 우리 사라라면 우리 내가 그냥 값없이 이 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 묘지를 그냥 거저 받지 않아요. 햇사람이 준 이것을 거저 받지 않고 그것에 대한 밥값을 냅니다. 밥값이 아니라 밭값을 냅니다.
그래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오늘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 은 400세겔을 드리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주 많은 금액입니다. 그냥 간단한 금액이 아니라 많은 금액을 치러서 그래서 이 에브론의 밭을 사게 됩니다. 그 밭이 바로 막벨라의 굴이죠. 막벨라의 밭, 막벨라의 굴을 모두 사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빌려서 남의 밭을 빌려서 안장하고 여러분 나중에 사람들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 밭 내 겁니다라고 달라 그러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남의 밭을 빌려서 사라를 안장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식으로 자기의 돈을 지불해서 정식으로 은 400세겔을 지불해서 사게 되어서 법적으로도 자기의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헤브론, 이 가나안의 헤브론은 어디에서 등장을 했냐면요. 롯과의 싸움이 있었죠. 이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죠.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이집트의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속여서 팔아갖고 거기서 부를 취해서 세상의 부로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의 부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어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세상에 주는 복으로 우리가 내 교만함으로 살면 언젠가는 어려움, 그 죄의 결말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가족 간의 싸움이었죠. 롯과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롯에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주신 복이 진정한 복이구나. 세상에 주는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셔서 나누고 베풀라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나만을 위해 사용했더니 가족이 이렇게 분열되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와 명예가 있지만 가족이 평안하지 않고 이웃과의 평안하지 않은 사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로 얻은 땅 때문에 롯과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롯에게 뭐라고 그러죠? 네가 원하는 땅은 다 가져가라.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서 차지해라. 그래서 간 땅이 어디죠? 롯이 간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죠.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13장 14절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제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그래도 롯이 자기가 그래도 삼촌이고 그래도 자기가 작은 아버지인데 자기가 이렇게 땅 주고 그러면 좀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삼촌은 여기 땅이라도 좀 가지세요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냥 땅 가졌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그 롯의 모습. 그리고 이제 황폐한 그 땅만 남아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 말씀하시죠. 너 있는 곳에서 우리 한번 창세기 13장 14절과 18절 교재에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그리고 18절에 그것이 어떤 땅이었죠?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만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그러니까 이 땅이 가나안 땅의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전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믿고 갔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았어요. 이민 와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민 와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안정시켜 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 했는데 사업이 커지고 아이들이 성공하고 내 삶이 성공하다 보니까 하나님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사니까 가정에도 막 어려움이 오고 막 사업에도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깨닫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을 진정 만나는 곳 바로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헤브론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요 믿음이 다시 태어난 곳이에요. 믿음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헤브론 땅, 오늘 이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이 가나안의 헤브론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땅, 그 가나안 안에 있는 헤브론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헤브론 땅이 사라가 안장한 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제 25장 그리고 49장, 50장 계속 읽으면요, 이 헤브론의 이 막벨라 굴에 누가 안장되고 누가 묻힙니까? 사라, 그리고 또 누가 묻히죠? 아브라함. 그리고 49장을 가시면 이삭, 그리고 리브가, 야곱, 레아, 그리고 나중에는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죽죠. 그러면 그 유고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그 약속의 땅에서 묻히기를 원한다. 그거 말씀이죠.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을, 이 헤브론, 가나안의 헤브론 땅을 은 403개를 주면서 왜 샀을까요? 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살다가 간다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헤브론의 무덤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이 믿음,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을 누구에게까지요? 내 자손에게까지 내가 전수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버릴지라도, 내가 세상에 있는 것 내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 가정은 믿음만큼은, 내 가정은 말씀만큼은, 내 자녀들은 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만큼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이삭이 나중에 자기가 어디서 묻혔어요? 헤브론, 막벨라. 믿음 안에서 묻혔다는 거예요. 야곱이 죽었을 때 어디에 묻혔어요? 헤브론 막벨라굴, 그곳에 묻혔다는 거예요. 먼 이집트에서 성공을 하고 먼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으로 이주했지만 요셉은 비전을 봤죠. 그 비전이 믿음이죠. 요셉은 무슨 비전을 봤습니까?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혼을 바라보는 가나안 땅,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 이 모든 명예와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행복과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땅에서 묻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본 겁니다. 그것을 놓칠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믿음, 내가 통과한 이 믿음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후손들,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 오실 때에 내 자녀들은 들림받아야죠. 후원받아야죠. 아브라함은 그것만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 공짜로 준다고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공짜로 그 무덤 얻었어. 우리 아버지는 믿음 생활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항상 믿음 생활이 대가 치른 게 하나도 없어. 교회 가셔서 봉사 한 번도 안 하시고, 교회 가서도 한 번도 사역 한 번 안 하시고, 1년에 팀사역 박람회 할 때 매 그날만 식사도 안 하시고 가시고 누가 붙잡을까 봐. 자녀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무엇을 기억합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쉬워서 이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누구 자녀는 이렇게 잘 되니까 우리 자녀는 이렇게, 그러니까 회개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아니, 우리 다 회개해야 돼요. 다 회개해야 돼요.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믿음과 정말 하나님께 대한 이 정말 신앙은 놓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지불해서라도 이 땅은 400세겔로 지불한 거야. 이거는 이만큼 우리 가정에 중요한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4절 2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세상에 부귀영화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목숨 그거 하나 없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이 짧은 100년, 120년 그 인생에 있는 이 목숨이 그렇게 귀하다면 믿음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알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생, 그 목숨 귀한 건 왜 모릅니까?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믿음 안에서 주님, 이 믿음의 시험에 통과해서 주님 만나는 그 삶이 정말 영생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면 우리에게 그 영생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위해서 오늘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 46절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과 같다.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이 보물이에요. 보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물을 발견하고 이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귀할까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부와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탤런트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 사용돼야 돼요? 이 보물을 위해 사용돼야죠. 이 보물을 위해서, 이 보물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를 위해서 사용해야죠. 근데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된다면, 보물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능,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모든 학력, 우리의 모든 부, 우리의 모든 명예가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6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어떤 보물이요? 어떤 보물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쌓아두는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삶. 내가 오늘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그 영생의 주님을 섬기고 영생의 주님, 그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정무성 교사님께서 우리 같이 나누었던 골로새서 1장 4절 5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 우리에게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거라고요?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한 거라고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하여서 영혼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이 막벨라 굴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이 믿음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32장에 보면 바벨론을 멸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제가 한번 설교했죠? 아나돗으로 가서 네 친족을 땅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바벨론의 멸망해서 포위되고 있는 상황에서 밭을 사래요. 땅을 사래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32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밭과 그 희망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천국의 소망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오늘 그 밭을 사야 됩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밭, 그 믿음의 밭을 사야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의 내 문제를 갖고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혼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나의 영생의 영혼을 바라보는 내 삶 속에서 주님 오늘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막벨라구를 내가 오늘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공짜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그냥 다른 사람 믿음으로 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 막벨라불에 이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우리 구원한다 그럼 되실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신 분. 대가를 지불할 때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한 귀중함을 알게 됩니다. 저 여러분도 오늘 믿음만큼 우리 가정에서 대가를 지불합시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의 대가를 지불합시다. 믿음의 대가를 지불합시다.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시겠죠.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이 땅에 있는 것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후세의 자녀들에게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믿음의 굴에 그들도 묻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묻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자녀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 믿음으로 서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인디아나폴리스 한양로교회 1세의 하나님이 2세의 하나님이 되고 2세의 하나님이 3세의 하나님이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후손들이 자손들이 주님을 잘 섬기는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여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또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게 하신 그 주님을 우리도 오늘 섬기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헤브론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막벨라 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